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후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항상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복이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가문에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171번이 나오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 또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주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영원히 가문에 복으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큰 복보다 큰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떤 복으로 채우실까요? 첫째로 모든 일에 형통의 복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어놓은 곳에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이고 이것이 형통한 복으로 가정에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찰레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번성하다, 성공적이다 또는 행복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형통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형통이란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항상 잘 되고 번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어떤 고난의 환경에서도 평안하고 영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지속하고 계승해 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형통을 재조명하면 형통이란 환경이 좋아서 복을 받는 것, 환경이 좋아서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돼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복이 영원히 가문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즉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형통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나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너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즐겨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위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모든 고관들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다리오 왕은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고관 120명을 세우고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고, 그들 위에 세 총리를 세워서 그들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리오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한 리더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끌려온 히브리 민족의 청년이 최고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결국 질투를 유발시켰다. 질투와 미움이 생겨나게 되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고관들과 총리가 다니엘의 허점을 찾기 위해서 국사에 관한 일들을 다 파악해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워낙 완벽한 사람이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 국사에 대해서는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만세수하십시오 하고 아부를 한 다음에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파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니까 말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고 고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정과 결단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고발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을 먹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이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굴에서 나오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본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과 처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되게 했는데, 그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이 그들의 뼈까지 부스러뜨렸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이, 사실은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데요, 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6절로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른 자의 형통한 영적인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통한 복과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절대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이와 같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행한 이 경외의 모습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지위가 높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목숨을 건 결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그에게 준 특권이라고 믿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꼴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다 이루셨다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용서를 받게 되었고, 저주가 끊어져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고, 질병의 치료함 받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줘야만이 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축복을 유지시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특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섬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영원히 맺게 되시기를,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형통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꾼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생활하다가 그의 성실함이 인정되어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가정의 모든 재환사항을 다스리게 됩니다. 요셉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과 형통함을 누리고, 그 형통함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과연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형통함을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형통함을 그 주인이 보았다.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나와 하룻밤 자자. 이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재반상을 당신의 남편으로부터 받았지만은 아내는 아닙니다. 아내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사람 보지 않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아닙니다. 사람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뿌리칩니다. 결국 옷을 벗고 도망간 것이 그게 빌미가 되어서 결국은 성범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또 형통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의 꿈을 이루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애굽의 모든 재산과 재반상을 다스리고 관장하게 하셨고 7년 기간 동안에 그 형제를 만나 또 화해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형통한 복을 받게 된 이유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그의 영적인 삶이 있었다. 그리고 억울하게 성범죄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시대 감옥에 들어갔어도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영원히 그 가문의 복을 받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형통의 복을 받기 원하시면 손들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맡은 사명을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형통함이 영원히 여러분의 가문에 머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복이 많으냐? 가정의 화목과 자녀들의 형통함을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28편 3절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요즘처럼 한 가족이 한 상에 둘러서 밥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침에 자녀는 일찍 또 출근하죠. 또 남편도 출근하죠. 또 아내도 열심히 집안일 하다가 또 볼일 보죠. 이러다 보면은 자녀들하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상에 둘러 앉아 밥을 먹게 되는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행복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근원을 돈과 물질과 명예와 지혜와 세상의 출세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에 목숨을 걸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가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가정에 사랑과 화목이 충만하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포도나무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부부는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관계가 되고, 이러한 가정의 부부는 늘 건강하고 행복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 그 가문에 복을 주시는데 먼저 부부에 복을 주신다, 그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는데요, 감람나무 열매로 짠 기름인 감람유는 성전의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밥상머리에서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의 전문가인 이영희 교수님은 유대인의 밥상머리 자녀 교육이라는 책을 통해서 총명하고 현명한 아이로 키우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 비밀이 바로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정의 재단으로 허락하신 밥상머리에서 어머니를 도와 식사를 준비하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며 음식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식사와 가정교육과 예배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총체적인 교육을 받고 받은 자녀가 총체적인 교육을 받은 자녀가 올바른 자아를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교수님은요,
이스라엘에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총 500시간 동안 이스라엘 말키야 키부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유대주의, 성인교육, 스포츠, 유아교육, 이스라엘 노래, 군사교육 등 유대인 훈련 과정을 다 받았어요. 이 교수님은 유대인 가정의 예배와 식사가 함께 진행되는 밥상머리 공동체 의식에 자주 동참도 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독특한 자기 민족 문화와 신앙의 전통을 이으며 위대한 인물들을 길러낸 비밀이 바로 이 밥상머리 교육에서 시작된 것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 영적인 교육이 바로 밥상머리, 즉 식탁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 식탁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법을 가르칠 때에 그의 자녀가 영원히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교수님의 저서 유대인의 밥상머리 자녀교회라는 책에서는요, 밥상머리의 교육과 예배는 내 아이가 변화되고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10가지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밥상머리는 내 자녀를 살리는 가정교육의 보물서입니다. 두 번째, 밥상머리에서 배우는 인내심이 자녀의 미래를 밝게 한다. 세 번째, 밥상머리에서 차세대 리더의 조건인 배려를 연습하게 된다. 넷째로, 밥상머리는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우물가이다. 다섯 번째, 특별한 날의 밥상머리 교육이 자녀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어려서부터 밥상 준비를 배우는 아이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일곱 번째,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면 온 가족이 행복하다. 여덟 번째, 밥상머리는 자녀를 기분 좋게 하고 의젓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가득하다. 아홉 번째, 웃음과 대화가 있는 밥상머리가 내 자녀의 영혼을 회복시킨다.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잘 배운 식사 예절에 내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앞서가고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형통한 민족이 된 것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밥상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도를 지키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자녀는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가르칠 필요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요즘요, 아이들이 밥 먹으면서 집중합니까? TV에 집중하죠. 그 다음에 핸드폰에 집중하죠. 게임에 집중하죠. 결국 밥도 안 먹어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대화를 하십시오. 밥상머리 대화. 그래야만이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과 또 축복의 말씀을 먹고 제대로 양육되어 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치십시오. 때에 따라서는 강하게 가르치시고 때에 따라서는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때에 따라서는 칭찬으로 가르치시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가문이 대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대의 축복이 끊어져서는 안 되고요, 대를 이어 영원히 가문의 축복의 형통이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손들고 아멘. 그러면 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문과 자녀에게 은혜와 형통의 복을 영원히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뒤에 끝나서는 안 돼요.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도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영원한 복이 있게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영원히 있게 하십니다. 시편 128편 4절 6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축복을 언급하면서 두 가지 장소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너에게 시온의 복이 임할 것이고 영원히 예루살렘의 번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장소를 특별하게 언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장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시온성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만 있다면 절대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복으로 영원히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이 영원히 자녀의 대를 이어서 흐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그 이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문에 나단 선지자가 축복을 하는데요, 엄청난 복을 선포합니다. 역대상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범죄하고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실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시는데 영원히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씁니다. 자, 그래요. 과연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형통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다윗의 가문은 영원히 형통한데요, 그 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고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어서 다윗의 가문의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영원히 영원히.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왕제는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 왕관을 벗고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신하가 묻습니다. 황제여, 왜 왕관을 벗고 서서 말씀을 듣습니까? 그때 황제가 말하기를 천하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어떻게 왕관을 쓸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 있겠느냐? 콘스탄티누스 대황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콘스탄티누스 대황제를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들어 주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했고요, 또 전 유럽의 복음화와 전 세계의 복음화의 전진 기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신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명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이 영원히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형통함이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대를 이어 영원히 여러분 가문에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